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심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좀 정리하는 가운데 왜 야고보서의 마지막이 이제 기도로 마지막이 마무리되어지는지를 보면 사실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의 시작을 보면 시험 당하고 시련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1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불과 이제 4, 5절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런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하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난 당하는 자, 병든 자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오면서 또 뭐 하라고 나오냐면 기도하라고 나와요. 이 야고보서의 시작도 기도고요, 마무리도 기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성도의 삶 가운데 시험과 시련처럼 고난과 병처럼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일반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 시련과 시험들이 또 병들과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차이가 뭐냐? 딱 하나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그 기도와 그 간구로 인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병이 우리를 피해가느냐? 피해가지 않아요. 비슷하게 다 당합니다. 오히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힘든 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인하여서 더 당하는 어려운 일들, 이게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야고보서를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기도이며 또 마무리도 기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너희 중에, 자, 성도들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그 고난 가운데서 뭐 하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할 거래요.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자가 있느냐? 자, 뭐 하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고난을 당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이게 이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 근데 이 모든 상황들, 그게 고난이 되었든 그게 즐거움이 되었든 그 고난과 즐거움에 대하여 우리의 행동은 누구와의 관계성 안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나아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나아가요? 이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 되어진 자들은 상황이 어찌 되었든 상관이 없이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도 누가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즐거움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려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일어나는 그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또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병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똑같이 병에 걸립니다. 근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다. 자, 교회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리더십들이 있어요. 위임 건의들이 있다는 거죠. 장로들을 청하래요.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그들은 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병 걸리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 누굴 청하래요? 자, 장로들을 청하래요. 리더십을 청하래요. 근데 장로들이 청함을 받은 가운데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자,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그러면 자, 밑에를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거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자, 종종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분명히 낫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왜 병원을 가야 하느냐? 봐야 하느냐? 자, 우리가 왜 약을 먹어야 하느냐?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굳이 약을 먹고 우리가 왜 병원을 가냐? 그래서 종종 아주 좀 극단적인 좀 신비주의에 빠지신 분들은 병원 안 가요. 병원 안 가요. 그리고 약도 안 먹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의사의 도움이 없이, 약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가운데 그렇게 치유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자, 언제나는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래요? 여러분, 이 기름은 뭐냐면 이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헌화식을 할 때라든지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할 때 기름을 바르고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에 이 당시 원래 이 기름의 목적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는 특별히 어떤 아주 발달한 그런 약의 개념이 없을 당시에는 이게 기름 가운데 약초를 섞어서 이 기름을 상처에 바르는 것으로 치유를 하고 기름을 또 먹기도 하고, 이 기름의 용도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내가 약도 끊어버리고 내가 기도로 전념하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감동이 아닌 이상은 자, 이 말씀을 토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무엇도 해야 돼요. 약도 바르는 이런 함께 약과 함께 기도가 병행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약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기도가 함께 병행되어지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움 가운데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자, 특별히 감동이 없으면 약을 먹어야 말아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이제 수술이나 여러 가지 시술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의 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또 기도하래요. 자, 그러면 자, 믿음의 기도, 특별히 뭐 장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히 은사를 허락하시면 더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심을 더 허락하실 수 있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와는 상관이 없이 15절에 보니까 뭘로 기도하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텐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자, 이것을 병이 걸렸느냐, 이 당시로 얘기하면 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모든 병이 죄를 근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얘기는 어떤 병은 죄 때문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치유함 가운데 자, 무엇까지도 받아요.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죄에 대한 용서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형이 이제 병으로 인하여 아프다. 그러면 나는 은사 같은 거,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거 난 안 받았는데, 그러면 상관없어요.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특별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무엇으로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을 받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제 아픈 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게 성도의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게 라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미안해 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래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대요.
어떻게 보면 장로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서로를 위하여 용서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낫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17절 예를 들어줄 때 엘리야 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 되어진 자로서 어떻게 보면 갑절의 능력을 행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는 능력의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만 하는 자가 없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와 다 크게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즉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내렸대요.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비가 안 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18절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비가 안 오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자, 다 뭘로 말미암아? 성정은 다 똑같대요. 다 비슷비슷하대요. 근데 이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역사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되어진 자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내 형제들아, 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다시 말하면 원래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던 자들, 진리 안에 있던 자들이 있는데 유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많아요.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뭐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반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방학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신도시라서 이사를 오는 과정들을 통하여 그냥 교회를 찾는 듯 하다가 1년씩 2년씩 다니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오랫동안 방학하고 있던 분들이 종종 오세요.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저런 시험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결석을 하던 자들이 많아요. 떠난 자들이. 근데 사실은 방학이 돌아오니까 방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영영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 번도 복음 안에 있지 않았던, 진리 안에 있지 않았던 자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도 너무 중요하죠. 그것에 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있었다가 떠났던 자, 비록 돌아오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바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교와 전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주변에 자, 이렇게
자,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변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떠났던, 있었다 미혹되어져 시험되어져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우리 안에 병든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기름을 바르고 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장로를 청하래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누굴 청하래요? 장로를 청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청하여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앞에 나왔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베푸신대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대요. 나도 기도할 줄 아는데,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청하래요. 그리고 안수를 받으래요. 그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위임권위 아래 정말 겸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냥 안타까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신기하게요.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알러지처럼 굉장히 격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해보세요.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격분하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봐 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널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신기하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냥 수긍하여 그 기도를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면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오히려 전도에 활용하십시오. 평소에 교회 가라고 전도지 하나 주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라고 하나님 치료해 주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전도의 기회가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혹되어 떠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